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 알려주라고 합니다. 그러면 늙어서도 떠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이 때가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된다는 거죠. 나이 70, 80 먹으면 안 바뀝니다. 바뀌어지는 게 어렵습니다. 언제 바꿔야 되나? 아이 때. 그렇다면 우리 자녀에게 혹시 안 좋은 거 있을 때, 뭔가 부모에게 발견되었을 때 언제 바꿔줘야 되냐니까 자녀와 아이 때 그것을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자, 몇 가지 원리입니다. 창조 원리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영적으로 지은다는 겁니다. 세상 어떤 동물도 영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간만 영적 존재입니다. 영은 죽고 사라지고 없어지고 불태워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께 속하게 되어집니다. 또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도 영혼입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이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경건의 원리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해주는 겁니다. 내 인생을 온전하게 하고 바르게 하고 그거 영적인 것 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축복의 원리가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어지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의 근본도, 우리 인간의 이 땅 응답받고 사는 것도, 우리 인간의 축복 모든 것이 영적인 것과 관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공부를 많이 하고 좋은 직장 가서 뭘 많이 업적을 내면 성공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말씀을 붙잡았는가, 내가 하나님의 어떤 응답 가운데 거하고 있는가, 여기 따라서 불신자는 그 우상 숭배하는 감은 따라서 영적 상태 따라서 실패하고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결국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좌우하는 것은 영적인 겁니다. 그럼 자녀에게 아이 때부터 뭘 잘해줘야 된다고요? 영적인 것을. 최고의 교육 장소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를 영적으로 온전하게 하겠는가? 최고의 장소는 바로 부모입니다. 오늘 이따가 대예배 때 이 얘기를 더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자녀는 교회에서 교육받고 바뀌지 않습니다. 무슨 신학대학 가서 강의 듣고 바뀌는 법은 없습니다. 신학대학 가면 그런 얘기 있어요. 1학년 때는 목사 같은 믿음이다. 막 다 뜨거워서 와요. 뭐 곧 세계복음화 끝날 것 같아. 2학년 때 가면은 전도사 같은, 3학년 때 가면 집사 같은, 4학년 때 가면 불신자 같은 모습이 된다고 합니다. 실제 그렇게 되어져요. 저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 지금 상당수는 안 보여요. 없어졌어요. 1학년 때 자기가 어마어마한 역사 이룬다고 하고 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이 자녀가 언제 여러분 그 마음의 중심에 복음이 들어가게 되어지냐? 여러분의 인생의 응답을 보고 들어가게 되어져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가문입니다. 가문 무시 못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가문에서는 우상 숭배자가 나오게 돼 있어요. 내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윤희에게 있던 믿음이 너에게 있다. 가문 통하여 영적인 은혜와 축복도 나타나게 돼 있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바로 교회입니다. 사도를 통하여, 믿음의 공동체 나눔을 통하여, 그 다음에 현장의 응답과 증거를 통하여 우리 자녀에게 영적인 게 들어가야 돼요. 영적인 게. 다 중요합니다만 우선순위는 이겁니다. 부모님이 은혜 받고 부모님이 승리하는 거. 저는 참 여기에 대해서는 참 응답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어려서 진짜 많이 받았어요. 주일날 7시에 짐자전거에 아버지가 저희 형제를 다 태우고 교회를 가십니다. 그냥 교회에서 계속 있는 거예요. 아버지 따라서.
300명, 성인만 300명 되는 교회인데 전도사, 부목사가 없어요. 하고 아버지가 초등학교 교사다 보니까 모든 교육 파트를 다 담당하는 겁니다. 유치부 부장도 아버지고, 유초등부 부장도 아버지고, 중고등부 부장도 아버지고, 대학 청년 부장도 아버지예요. 그거 가서 그거 해서 하는 거죠. 하다 보니까 40살 때 통합 측에서 장로가 됐어요. 일 많이 한다고. 전 옛날에 아버지가 학교 일도 하고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늘 교회 일하고 있어가지고. 본 거 참 많이 있습니다. 진짜 좋은 걸 많이 봤어요. 중직은 저런 모습의 중직이 진정한 중직이구나 하는 거 저는 그때 보게 되었어요. 그런 중직이 있는 목사는 행복하겠다는 생각도 요즘 하게 되어집니다. 영적 성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잘 들어가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 성경 읽기 하고 있는데 자녀들에게도 좀 같이 읽을 수 있게 해주세요. 지금 쉬운 성경이라도 해서 같이 읽어가면서 자녀가 읽을 수 있게 하고 말씀을 잘 들어갈 수 있게. 다행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6학년, 5학년,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대예배 설교를 이해를 해요. 하고 애들 참여를 시킵니다. 수요예배, 금요, 철야일날 다 참여를 해요. 수요일날 초등학생 하여튼 후대 파트가 80명이 넘어요. 애들이 참여 인원이.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너희 이거 다 이해하겠냐? 근데 이해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왜 가능하냐니까 날마다 와서 교회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나누다 보니까 애들이 금방금방 이해하네요. 저는 너무 참 우리 교회가 응답 잘 받았다고 생각해요. 저 교육 시스템 주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돼. 말씀은 그냥 책이 아닙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생명이 들어가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생명 역사 가운데 살아나고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 관절, 불수,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하죠. 여러분 자녀에게 생명의 말씀만 들어가면 돼요. 그 말씀이 여러분 자녀를 살게 합니다.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내 자녀의 마음에 잘 들어갈 수 있게,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너무 죄하지 않게, 너무 사단하지 않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주권 그리스도 예수의 중심 맞춰서. 두 번째입니다. 현장의 이해입니다. 현장 이해가 여러분 자녀들에게 들어가야 돼요. 성경 내용은 자꾸 듣고 있으면 여차하면 관념적이고 추상적으로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현장에서 체험해야 돼요. 사실적인 믿음. 사단 역사가 있다는데 그냥 어딘가 있겠지. 뿔 달고 나오나 이런 정도가 아니고 사실적으로 하나님 없는 불신자에게 역사는 거짓의 영, 거짓의 앱이 사단 역사가 사실적으로 체험이 되어져야 돼요. 한 번은 우리 중고등부 전도하러 무속인 집에 갔는데 무속인이 중학교 여자애라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같이 간 곳이고 해서 야 우리 저 집에 한번 들어가서 중학생 여자애 만나자 이제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좀 있으니까 이제 봉고차 같은 게 오더라고요. 오는데 가족이 나오더라고요. 저 근데 놀랐어요. 다 장애가 있는 집안이더라고요. 장애가 있고 동생인지 오빠인지는 이렇게 안고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저 아이가 저 길을 갈 때는 이유가 있었겠구나. 만나지 못했습니다. 손님도 많고 참 안타깝다. 우리가 현장에서 사실적으로 얘기를 들어보고 하지 않으면 자꾸 성경이 관념적으로 되어져요. 왜냐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강의실에서 강의한 내용이 아닙니다. 현장에서 전도가 되어지면서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성경을 교회에서 말씀을 듣지만 현장에서 눈으로 확인하고 체험할 때 굉장히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늘 책상에 앉아서 성경 연구했습니다. 그것과 아나니아 집에 가서 아나니아가
현장 이야기하면서 들려준 성경은 너무나 똑같은 성경인데 차이가 났던 거예요. 우리의 자녀에게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현장에서 사실적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보여준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나와의 언약입니다. 글쎄요. 저도 해보니까 쉽지 않네요. 여러분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 대충은 보이는데 이놈들이 말을 안 듣네. 준이는 안 올 것 같은데 호주에서. 아빠가 오래. 아빠가. 엄마 야 나 목회 안 하고 그러니까 아빠 여기 내가 다 준비해 놓을게. 자꾸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자녀를 보고 하나님의 언약이 보여줘야 돼요. 야곱은 그를 마음에 뒀다고 합니다. 아마 다윗은 솔로몬 두고 마음에 뒀을 거예요. 한나는 사무엘 두고 마음에 뒀습니다. 마노아, 삼손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자녀 아이고 손가락 길어 피아노 치겠다 이게 말고 하나님이 왜 내 가정에 이 자녀 주었을까? 그대로 여러분 자녀를 도와주는 게 여러분 자녀가 행복하고 복도 많이 받을 겁니다. 세상 좋아하는 걸로 여러분 자녀를 포장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 자녀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이 봐야 돼요. 그거는 솔직히 말하면 목사에게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자녀를. 부모에겐 보여준단 말이에요. 부모에게 어느 순간 마음에 딱 담겨요. 이 아이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게 되겠다. 그래서 물론 직장 생활도 잘 해야 되겠고 그 언약으로 가정도 잘 이루어 가겠지만 교회 속에서 한 시대 세계 복음화 속에서 어떻게 응답받겠다는 거가 여러분 감이 와야 돼. 부모가 그거 안 됐다. 아무리 밥을 맛있게 해주고 좋은데 공부를 시켜줘도 해도 여러분 자녀는 영적 영양 결핍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해야 돼요. 내 자녀를 가장 행복하게 내 자녀가 나중에 가장 엄마 아빠 너 너무 좋았어 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대로 도와주는 겁니다. 이거 놓쳤던 야곱 험악한 인생 살았다고 하죠. 결국 이대로 흘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 목사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보여주고 그런 법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요거 좀 잘 봐주세요. 자녀 가운데 영적으로 눌린 자녀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제 약간 골치 아픈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눌릴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저는 초등학교 때 그 월화의 공동묘지라고 합니까? 나이 드신 분은 알죠? 월화의 공동묘지. 그걸 봤네. 그때부터 무서워서 잠이 안 오는 거. 화장실을 못 가겠고. 그게 뭐냐니까 우물에서 여자가 거꾸로 튀어나와요. 이렇게 서방님하고. 그런 걸 애한테 보여주면 됩니까? 그러니까 그게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 그런 어떤 일시적인 충격에서 내 자녀가 눌릴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 성향 따라 눌리는 경우도 있어요. 성향 따라 워낙 소심해 애가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아이 때 표가 나요. 아이 때 누가 딱 만나면 이렇게 하는 경우 있거든요. 소심한 경우죠. 이제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거는 커가면서 이제 변화되고 또 성향으로 가게 되어져요.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영적으로 눌린 경우 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이게 어떤 가문을 타고 오기도 되어지고 어떤 부모가 했었던 것을 답보하게 되어져요. 엄마가 압니다. 내가 어렸을 적에 이랬었다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런 상태에서 교회 오신 분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 한 해 우리 예전교회 100명이 새가족이 왔어요. 그 가운데 한 70명 정도가 정착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50명 이상은 현장에서 오신 분들인데 다 이 상태였어요. 영적으로 눌리신 분들. 성인은 갈등하면서 찾아나갑니다. 방종도 하고 방황도 하고 하지만
아이들은 몰라요. 못해요. 아이 때 엄마가 품에 안고 요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아, 얘가 좀 눌렸다? 글쎄, 여러분은 잘 모를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애를 많이 낳아서가 아니고 너무나 우리 교회 애들 너무나 많이 봤어요. 김유한 집사 아기 때부터 몇백 명을 봐오다 보니까 얘네가 초등학교 선생님은 6년밖에 안 봅니다. 또 자기 반밖에 안 봅니다. 저는 태어나서 장가 갈 때까지 다 봅니다. 이걸 10몇 년, 20년, 30년의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가끔 그럽니다. 제 아내한테 여보, 제가 약간 약하다? 여지 없어요. 미안하지만 여지 없어요. 저는 보여요. 보이는데 이걸 제가 말하기는 뭐예요. 말하긴 뭐하는데 몇 가지 특징들이 있어요. 특징들이. 여러분이 목사님 내 아이가 좀 이상해 할 때는 많이 심각한 상태에서 옵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거죠. 또 안 보이다가 어느 순간 나타날 수 있어요. 어느 가문이 있는데 약간 위험한 가문입니다. 영적으로 막 이 영적 역사가 눈에 보이게 들리게 나타나는 가문이었어요. 자녀들이 하나씩 문제가 와요. 어느 순간 딱 전화 왔어요. 빨리 가보라고. 멀쩡하게 잘 놀던 애가 이상해진 거예요. 이 영적인 거 무서운 겁니다. 어느 순간 뭐가 탁 나오는데. 자, 다 무시하고 이렇게 하세요. 자, 가장 먼저 담임에게 얘기해줘요. 담임 목사. 저에게 꼭 보고를 해주세요. 이미 지역에서 보고가 올라옵니다. 하고 제가 이제 대충 보면 느낌이 옵니다. 자, 그리고 온 가족 예배 회복하세요. 자, 그런 문제는 가족이 같이 싸우고 은혜 받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모든 가족이 다 같이 예배해 주세요. 가족 보고만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은 뭐 여러 가지입니다. 시대 기근도 오고 전쟁도 오고 뭐 여러 가지 오는데 자녀로 올 때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좀 중요하게 들어할 때는 자녀로 옵니다. 이겁니다. 가족 보고만. 그리고 하나님의 전도 증거 얻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한 아이가 있었어요. 얘 안 되겠다 싶어서 엄마를 불렀어요. 그 엄마 처음 만났어요. 엄마한테 얘기했어요. 혹시 집안에 무당 있습니까? 그러니까 웃더라고요. 왜 그런 거 물으시냐고 해서 그냥 하도 심심해서 웃는다 그랬더니 그분이 웃으시면서 예, 할머니가 무당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냥 초면에서 아주머니 자녀는 나중에 그 할머니 같이 된다고. 그러니까 깜짝 놀래. 그렇죠. 그걸 기분 나빠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목사님 보기도 그렇죠. 그래서 예, 제가 보기도 그래요. 방법은 그냥 교회 근처로 이사 오십시오. 그냥 오시면 됩니다. 그분이 화성인가 나오는데 이사 오셨어요. 지금 교회 잘 다니시고. 왜냐? 제가 뭘 가지고 생각했을까? 그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은 많이 양호해졌어요. 아이 때 넣어줘야 돼요. 나이 40, 50 넘어가면 어려워져요. 우리 예전 교회는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1층에는 은혜학교가 있어요. 근데 은혜학교 하면서 느끼는 게 참 어렵다. 쉽지 않다. 자, 저분들 도와주고 싶은데 하고 2층부터 7층까지가 교육기관이죠. 제가 그 얘기합니다. 여기서 애를 치유해줘야 돼. 여기서 도와줘야 돼. 이게 처음부터 뭔가가 있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어느 날 갑자기 팍 튀어나와. 어느 날 황당하기 그지없어요. 뭐가 딱 튀어나온다니까. 이상한 거, 영적인 거, 막 어두운 거, 뭐 분열되는 거. 이대로 하면 됩니다. 계속 교회에서 하고 그런 경우는 제가 가급적이면 계속 이사를 교회로 오게 합니다. 근처로. 아이가 날마다 교회에 와서 우리가 만날 수 있게. 자, 결론입니다. 대충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비전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의 첫 번째 목적은 교육입니다.
언약 교육입니다. 우리 후손들이 언약으로 세워지는 거. 두 번째 목적은 예전 교회 후대 중직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목적은 세 번째입니다. 치유입니다. 말씀 속에서,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친구들과 함께 글쎄요, 중고등부 상황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보이는 순해, 착해. 이렇게 말 안 들으면 제 불러놓고 이 자식 학교 보낸다 하면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래. 한 번은 준이가 집에 오는데 아마 여기 중학교에다가 만났나 봐. 아마 얘네가 담배 피면서 왔나 봐요. 준이가 무서워서 벽 보고 있었다네. 애들 지나갈 때까지. 아빠 애들 되게 무서워. 그러니까 그런 성향이 나오는 걸 잡아주는 작업을 교회에서 하는 거죠. 아이 때 하면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후손들이 어려서부터 주의 복음 속에 거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